할렐루야. 네, 임원교육 10일과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우리가 임원교육 제11과를 공부하기 위해 또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임원교육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우고 나누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임원교육 제11과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네, 임원교육 제11과의 제목은 제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5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첫 단락을 보면 이제 11과부터 13과 이 오스월드 챔버스의 산상순이 크게는 5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이 11과부터 13과까지는 네 번째 단락, 네 번째 파트에 소속되어 있는데, 네 번째 파트의 제목은 뭔가 하면 지속적인 행동으로 성품을 빚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11과부터 13과까지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빚어가야 될,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성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새로운 성향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새로운 성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성품은 사람의 성향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외부와 접촉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성품은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행동하는 것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 드러나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에 의해 평가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계속 나타나는 어떤 모습입니다. 성품은 계속 되풀이되거나 지속적인 행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예외적이고 간헐적인 행동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과부터 13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성품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성향 자체가 완전히 바뀐대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데, 그런데 성품은 뭐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본질, 새로운 성향이 되었다고 성품도 새롭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품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래요. 그냥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꾸준하게 나는 나의 모습이 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향에 맞는 새로운 성품,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11과부터 13과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번 11과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비판하는 어떤 태도,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프린트를 보면 비판은 인간의 일반적인 기능 중 한 부분입니다. 비판은 무슨 기능이라 그랬죠? 지적인 기능이래요. 지적인 기능.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적인 기능인 거예요. 어떤 일들이 뭐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보통 가까운 사이에서도 뭐 비판이라는 게 꼭 뭐 어떤 그 정죄한다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일, 크게 뭐 이렇게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비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저희 이제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옷을 훌러덩 벗어나요. 외출했던 옷을 뭐 잠바며 뭐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좀 건어물려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시크한데 애가 집에 오면은 그냥 잠옷바람으로 그냥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뭐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얘는 잠바부터 이렇게 뭐 입고 갔던 옷들 다 이렇게 벗어버리고 겨울에는 겨울 내복, 여름 같은 경우에는 런닝 셔츠와 죄송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팬티만을 입고 그냥 지내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 큰애뿐만 아니라 작은애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갔다 오면 막 책가방도 휙 던져놓고 옷도 벗어놓고 그러니까 제가 야 제발 갔다 오면 옷 좀 니네 방에다 잘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놓으라고. 뭐 아무데나 그냥 뱀 허물벗듯 막 벗어놓으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해도 뭐 듣지를 않고 그것도 집도 잘 정리를 안 해요. 자기 물건도 막 픽픽픽 던져놓고 장난감도 놀다가 그냥 막 치우지도 않고 그러면 저는 맨날 막 잔소리 비슷하게 야 너무한다 너네 너무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치울 수가 있니? 이렇게 막 그렇게 안 정리할 수가 있냐?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판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남자들 특히 남편들에서 여보 당신은 왜 그래? 어떻게 양말 하나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그 빨래통에다 안 던져놓고 맨날 이렇게 막 침대맡에다 벗어놓을 수 있어? 막 그런 것들. 저 어릴 때 잘할 때도 이거 우리 어머니도 방송 보실 텐데 어머니를 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릴 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 이제 어릴 때는 학원을 좀 많이 보내잖아요. 이렇게 왜 자녀들 학원 남들은 다 가는데 안 가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이랑 합기도장을 좀 다녔었어요. 근데 피아노 학원 같은 경우는 갔는데 이제 제 친구랑 같이 이제 친구가 먼저 다녔었던 거예요. 친구가 가보니까 그 친구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죠. 근데 이제 가서 뭐 치는데 친구인 걸 알고 이제 그 언니 오빠들이 형이랑 누나들이 야 얘는 이렇게 잘 친데 너 왜 그렇게 못 쳐? 당연하죠. 얘는 저보다 한참 일찍 가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고 저는 이제 간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비교되는 게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다니다가 바이엘 학원 끝날 때쯤 돼서 그냥 때려쳤어요. 아니 비교하는 게 너무 어린 나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다닐래 하고 안 다니고 합기도장 같은 경우도 다니다가 아마 대련 이제 심사 이게 우리가 뭐 그 승급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보잖아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보다 한참 한 세 학년, 네 학년 위인 그 형이랑 대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급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제가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기분 나빠서 아이 안 가 하고 그냥 안 가고
그러니까 몇 번을 이렇게 학원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기억에 어릴 때 저한테 늘 하셨던 얘기가 너는 맨날 끈기가 없어서 다니다가 끝내버린다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오래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오래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니의 그 말씀. 너는 끈기가 없어서 뭘 해도 제대로 끝을 못 맺는다는 게 커서까지 저한테 영향을 미친 거.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정말 끈기가 없어서 뭐를 해도 끝을 못 맺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건 미친 듯이 파는 성향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한테 맞지는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비판의 역효과라고 해서 그 두 가지를 제가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는 비판의 역효과 중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사람의 기를 죽이고 힘을 뺀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이게 비판이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비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야, 너는 어떻게 정리도 하나도 못하냐? 이거 하나 못하는데 네가 뭐를 할 수 있겠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다 보면은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그 이야기. 너는 끈기가 없어서 뭐를 해도 제대로 끝내는 법이 없어. 그게 되게 부정적인 말인데 저도 모르게 그거에 이렇게 좀 매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뭐를 해도 참 끝을 못 맺는 사람이구나.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도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때로는 이 비판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그 비판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위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새로운 도전을 하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성장의 동력을 막아버리는 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아마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이 비판이란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 바로 이 칭찬이란 말이에요. 비판해야 되는 상황, 어떤 너 왜 그래? 이렇게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판이 아닌 좀 긍정적인 면으로 칭찬을 해주면 긍정적인 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라는 그런 어떤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비판의 역효과는 이거예요. 비판은 지적인 기능으로서 우리가 그건 두 번째 다루면 되겠네요. 그 그래서 비판의 역효과는 뭔가 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빼게 하고 기를 죽게 만드는, 풀이 죽게 만드는 그런 어떤 좋지 못한 모습이 비판의 어떤 역효과 중에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비판은 어떤 역효과가 있는가 하면 우리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은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예. 비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기능이라 그랬죠? 지적인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의 문제가 뭔가, 저 사람의 행동이 잘못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내 삶이 비판으로 계속해서 점철되다 보면 이 도덕적인 기능이 어떻게 보면 좀 약화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번 지난주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잖아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자비하심이 빠진 그 38년 된 병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떤 믿음의 내용들에서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은 그 낙심하거나 절망하기 쉽고, 또 반대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죄하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마음이 빠진 비판은 뭐가 되기 쉽다고요? 정죄하기 쉬운 거예요. 사람을 왜소하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가 죽게 하거나 정죄하거나 풀이 죽게 만들지만 성장하지 못하게 내리짓누르지만, 우리한테 있어서는, 비판을 하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비판하다 보면
어떤 그 상대방에 내가 비판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떤 심판을 원하는 모습으로 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지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비판은 좋지 않은 그런 역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주제로 소주제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우리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어떤 공로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을 누렸으니까 너희도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희의 원수에 대해서까지도 너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건 용서하는 삶, 품어주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요.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마태복음의 산상순의 말씀과는 다르게 동일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이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도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똑같은 일을 너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죠? 네가 네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비판은.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비판을 하면서 내가 비판을 하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을 성령의 책망으로 오해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할 때는 꼭 뭔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뭔가 상황을 어떤 핑계로 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비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정죄하면서도 마치 이것이 정죄가 아닌 양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 비판을 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어떤 그 사람을 향한 성령의 책망으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로는 성령께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잘못, 그런 어떤 치부까지도 드러내서 나에게 보여주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라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약점이 보일 때,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누군가의 문제가 보일 때는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닌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운동권 끝물이에요. 저희 이제 그 운동권 시절이다 보니까 신학교 안에서도 그 민중신학 같은 그런 신학들이 있어요. 운동권 출신들이 주장했던 그 신학들.
그 학생회 임원들도 보통 이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그 학생회 임원 저희 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학생회 임원 그 회장이 학생회장이 총학생회 우리 신학대학 학생회 회장이 운동권 출신 선배셨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운동권 출신들은 그 신학관 앞에서 대놓고 그 술판을 벌리세요. 막걸리 마시고 담배 피고 근데 신학생들인 거 뻔히 아는데 신학관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그 당시 이제 운동권 이 출신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특수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은 이제 신학교가 굉장히 복음적으로 변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신학생들은 보통 그 뜨거운 어떤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눈에 우리가 볼 때는 비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학관 앞에서 그것도 버젓이 술판을 벌리고 흡연을 할 수가 있어. 정죄가 되는 거죠. 어느 날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야 용원아 함부로 그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너도 그 이전에는 더 심한 죄인이지 않았냐. 너는 더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데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 선배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저 사람이 술 먹고 뭐 흡연을 할지라도 언젠가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 선배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당장 저 사람의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진짜 저 선배를 위한다면 걱정한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이게 비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판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게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성령의 책망이냐. 하나님이 저러시면 책망하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저 사람 하네. 그러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보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 원천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비판하는 그 대상, 문제가 있는 그 대상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사랑, 내게 주신 그 자비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서 돌이키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도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겸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비판하는 우리도 동일한 여러 잘못과 죄악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성도의 특징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성도의 특징이 아니라 성도의 특징은 겸손이에요. 겸손함으로 내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를 흘려보내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보하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낸다. 우리가 스스로 비판하면서도 이 비판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거예요. 저도 이거 예전에 많이 했어요.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속된 말로 까는데 어떻게 까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의 막 허물을 드러내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이거 내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너무 걱정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을 걱정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인 척 그렇게 이 사람을 돌려서 까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판할 때 그런 방법으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으로 인한 그 죄책감, 그걸 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령의 어떤 책망이 있냐, 그렇게 돌려버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천사인 것처럼, 그 사람을 걱정해 놓은 것처럼 그런 척을 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그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쇼를 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 외식하는 자라는 그 뜻, 원어의 의미에는 쇼를 행하는 자, 겉으로는 막 그럴싸한 척하는 거죠. 속은 아닌데, 속은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척,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척, 사랑하는 척, 척 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과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흠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어떤 진실을 말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자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로 세 개를 쳐놨는데, 성도의 삶의 역할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첫 번째는 가리어주고, 두 번째로는 덮어주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세워주는 역할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 생수의 원천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넘치리라.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고 싶은, 그리고 문제가 있는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리어주고 덮어주고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건 뭐죠?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잣대를 가지고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정죄한다면,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거저 용서받았으니 너희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의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라. 너는 그 전에 그거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지 않았니?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먼저 들보를 빼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어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뭔가 하면 비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허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역할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 원수까지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향한 그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